아멘. 사사기 11장 29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들과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그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예전이 예건이도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30절을 근거로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랬는데 제목은 잘못된 서원, 잘못된 서원 이렇게 정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가끔은 좀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과열된 신앙, 과잉 충성. 막 서로 경쟁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런 과열, 과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신앙의 역기능입니다. 역기능.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이 연쇄살인범도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는 참회의 편지를 썼는데 그 한 줄을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기독교인으로 살겠습니다. 묘하게 이 매스컴이 꼭 그런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회개를 하기는 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닌 교도소에 갇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회개.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육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 또 오늘 본문 입다는 과열,
과잉된 헌신. 이게 뭔가? 자, 보십시다. 31절에 보니까 31절 마지막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는 소나이 양을, 염소를 죽여서 각을 떠서 껍질을 벗기고 다 불러 태우는 것 아닙니까? 이걸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여호와께 선언하고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할 때 이 누구든지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단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어떤 그 물건, 짐승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내가 그를, 특별히 이 단어가 그것을 혹은 그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가 하나님께 넘겨받음을, 그 특별히 참 중요한 게 2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거 성령이 임했지만 입다는 하나님께 과잉된 헌신. 이게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고, 사실은 입다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비록 그가 매춘부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의 논리나 그의 전술이나 그의 신앙관이나 그의 역사관이 또 협상력이 정말 탁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탁월한 재능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도 아쉬운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거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때 참 실수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 나 돈 100억 주면 11조 10억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 나 몸 아픈데요, 몸 건강 회복해 주시면 이렇게 몸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거래요, 흥정입니다. 흥정.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으면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믿고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 잘못된 서원 때문에 입다는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볼까 했어요. 승리 속의 패배. 잘못된 소원 때문에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만 입다는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고 온 나라는 승리했지만 입다는 패배했습니다. 잘못된 소원 때문에. 자, 좀 더 우리가 같이 보십시다. 그 드리겠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의 승리, 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9월 한 달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복하였더라. 항복.
매우 크게 무찔렀다. 아주 적을 초토화 혹은 섬멸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는 여기 35절에 보니까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두 번째, 말씀대로 행하소서. 말씀대로 행하소서. 아버지 입다도 믿음이 귀했지만 그 딸도 참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근데요, 이 입다가 참 우리가 볼 때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34절에 그 딸이 소고치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 아들은 없고 딸 하나 있는데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입다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은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자기 딸을 향하여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거 우리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꼭 누구 탓을 하는가 하면 얘기해 보면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수준이 낮아서 목회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잖아요. 반대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입다가 자기 딸에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다, 요 표현. 우리는 이 잘못된 헌신, 잘못된 서원, 이것 때문에 입다가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그 탓을 왜 딸에게 하냐, 그 말이. 입다는 역사적으로도 역사를 잘 꿰뚫고 있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신앙관도 투철했고 성령도 임했고 그의 협상 전략도 탁월했지만 이런 실수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무슨 교훈을? 우리도 입다처럼 믿음으로 살았고 온갖 서름, 서자로서 또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고향에 살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투철한 헌신도 했고 그래서 충성하고 전쟁에 승리도 했지만 그 가운데 그의 잘못된 서원이 그를 이렇게 아프게 괴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요, 끊임없이 주의 전에 나오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의 뜻을 행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 생활은 아닌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돼.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는 진정한 신뢰입니까? 거래입니까? 하나님하고 제발 부탁인데 거래하지 맙시다.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딸은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하면서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7절 이하에 조금 볼 것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기다려달라는 얘기죠.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여러분,
성경 글자 크기를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포트를 내거나 숙제를 할 때 뭐 10포인트로 해라 교수들이, 혹은 11포인트, 2포인트로 뭐 해라, 이 글자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관심 있게 좀 보십시오. 눈이 좀 흐린 분들은 돋보기를 쓰고 좀 보십시오. 뭘 보아야 하는가 하면은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할 때의 글자 크기가, 이 죽음을 요 글자 크기가 똑같은지 조금 작은지 그 말이에요. 봤어요? 죽음을 요 글자 크기가 똑같아요, 작아요? 내 성경은 똑같은데요 하는 분들은 성경을 바꾸세요. 성경을 바꿔. 이 죽음을 요 글자는 조금 포인트가 작아요. 왜냐하면 저 뒤에 38절 하반절에도 처녀로 죽음을 할 때도 그 세 글자가 좀 글씨 크기가 작잖아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의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온전히 각을 떠서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잘 보십시오. 37절 하반절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빼고 나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렇게도 보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요, 이 입다가 그렇게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지만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레위기 2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레위기 27장 1절에부터 보면은요, 뜻밖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사람의 값을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성소로 50세겔, 여자는 30세겔, 5살에서 20살은 그 값을 20세겔, 여자는 10세겔, 또 1개월에서 5살은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또 60살 이상이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이렇게 사람으로 만약에 서원했으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부담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거 이미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평생, 지금도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말씀을 평생 잘 배우고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중요한 겁니다. 입다가 이 레위기 27장을 알았으면 이 딸에 대하여서 좀 달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요, 오늘 이 죽음을 인하여 할 때에 죽음을 빼면은 원문은 그 나의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37절, 또 38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요 표현, 그러니까 딸에게 서원한 대로 행하니 딸이 번제물로 드려졌더라 혹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면 이 딸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에서 살아간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였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얻고 싶어하는 겁니다. 한나가 애가 없자 그렇게 성전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미루어 보면 우리는 적어도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 가능성보다는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간 것으로, 결국은 그렇게 돼도 입다의 무남 동료 딸이기 때문에 입다의 대회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잘못된 서원의 그 결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잘못된 서원, 너무 과잉, 과열,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적당히 믿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충성이 꼭 필요한 거지, 이 적당히는 내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월사계물 이태호 집사님, 이주인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이낭자 권사님, 9월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9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윤경숙 권사님, 김형연 집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9월도 동행하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금 권사님, 박현숙 권사님, 9월도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총은 권사님, 응답의 주님을 기다리며 예물 드립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김성희 장로님, 9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임춘영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못된 서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거래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딸로 인하여서 입다가 참담한 심정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주의 뜻을, 주의 가르침을,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고 살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9월의 첫날, 오늘 우리를 월사 기도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셨사오니 9월 한 달 동행하여 주시고, 부르셨사오니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며 9월의 월삭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로 9월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만 9월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이 있어서 또 가족들과 만나서 영적으로 갈등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개학합니다.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며, 대출을 또 부채,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주의 영으로 잘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새긴 교훈, 가슴에 깨달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탁월한 역사를 우리 온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